겸손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그리고 종말을 향해 가서 다가가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느냐?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다시 흘러가게 원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고뇌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지금 사모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는 자들이 세상 것 사모하고 세상 것 갈망하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거나 낭망하는 성도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실패하고 낭망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을 대상을 하나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을 대상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함으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매우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기 위해서 하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바로 간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에 자기들을 이곳까지 보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하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청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니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과정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일일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때 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삐그덕거림이 없어요. 인간을 상상을 초월하는 저 광활한 우주가 각기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처럼 허공에 여러분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는 이 지구와 달과 태양과 이 모든 우주가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축복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안 되니까 흔들리고 조금 안 되니까 뒤로 물러가고 조금 안 되니까 낭망하고 조금 안 되니까 실패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 되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조금 여러분 삐그덕거리면 왜 삐그덕거릴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럼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기필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자유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룻밤을 유숙한 후에 그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에 가이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자세로 여러분 맞이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좋은 곳 있으면 혼자만 잘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곳 있으면 혼자만 누리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떠맡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모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혼자만 누리지 말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입니까? 내 집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알고 자기 가족과 가까운 친구와 그리고 친척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순위가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매일 말씀 여러분 읽으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몇 장씩 읽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언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죠? 1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절기나 어떤 시간들조차도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가 딱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도 기다려지거나 또 사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절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성탄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성탄절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되어버렸고 하루 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하루 교회 가서 행사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은 없어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갈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을 모아놓고 준비함을 기다렸던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를 맞이합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는데 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 아주 높은 사람, 극진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고넬료는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국에 베드로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부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고넬료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신분, 그죠? 신분의 차이를 본다고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겸손한 자세로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주신 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여러분 존재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그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요즘은 말씀이 막 홍수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삶의 만족과 기쁨보다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보다 또 영적인 감동도 식어지고 삶의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되 그 말씀을 깊이 받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되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도록까지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귀와 영화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고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람의 장군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쳐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 세상적인 직분, 지위, 그리고 그의 부귀영화, 그리고 많은 훈장을 달고 수용원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종이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만 생각에는 내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아직도 나는 아람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정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내 나라고 내 국민이었으면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노가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이 교만해서 고집을 피울 때 그에게는 여전히 나병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원들의 말대로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으니 이제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장군이라는 계급장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장군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교만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그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모든 것을 벗어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울퉁불퉁하고 여러분 저 거북이 등짝 같았던 그의 살이 그리고 물러서 짓물렀던 그의 살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서 정말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육체에 정말 더럽혀지고 그 심정적으로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지 않으시나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겸손을 가진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겸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아요. 그죠? 물이 없어서 가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당하는 기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함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채 2달, 그죠? 2달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또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2021년도를 지금부터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보지 마세요. 과거는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2021년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엎드리는 겸손한 제사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장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성취되는 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